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성탄복음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좋아요. 전하는 저도 좋고 듣는 여러분도 행복하고. 옛날에 율법 설교 들을 때는 맨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달달달달 볶고 안 하면 또 그냥 목사들이 막 화를 내고 막 별짓 다 했잖아요. 저도 옛날에 율법으로 목회할 때 11시 땅 지나면은 교회 문 잠갔어요. 다 2층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주일 새벽기도 안 나오면은 장로님 주일기도 안 시켰어요.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이 컸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참 이런저런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 생명되면서. 성탄절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는 그리스도, 마스는 미사, 예배죠. 즉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간단해요. 여기에 벗어나는 거는 그거는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맨 뭐 산타나 있고 뭐 예수는 없고 그리고 성탄절 때 막 이상야릇한 행사를 해가지고 본질을 다 희석시키는 것들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전체, 즉 탄생, 생애, 고난, 부활, 승천, 죄사함, 임마누엘, 마지막 강림을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그것만이 복음이다 하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복음에,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따라서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탄생 보겠습니다. 표적, 사인이죠. 강보에 쌓여 낮고 천한 곳인 구유, 구유는 짐승들이 먹는 밥통입니다. 특히 이제 마구간에 있는 밥통인데 그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그리스도 주라는 표적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표적과 기적을 구분하셔야 돼요. 기적은 인간의 상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 된 게 기적이에요.
모든 병원에서 당신은 살 가망이 없습니다 하고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아주 건강하셔요. 그런 걸 기적이라 그래요. 예. 근데 그거를 표적이라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표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저나 여러분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여관방에서 태어나는 게 표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표적이 아니고, 예수님은 반드시 짐승 먹이통 위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안 태어나셨으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태어났느냐? 말 구유보다 더 아래로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말 구유라는 거는 그래도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라도 말 구유보다는 위잖아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설교를 갖고 막 이렇게 분석한다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뭐 여관 주인이 어떻고 뭐 그런 아무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왜? 이게 표적인데 이렇게 안 했으면 안 되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이제 막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시기예요. 임신해가지고. 그런데 여관이 아무리 바쁘다 그래서 진짜 그 여관 주인이 정상적인 표준적인 사람이라면 그 임산부한테 조그만 방이라도 하나 안 주겠어요? 그게 상식이지. 줘요. 근데 안 줬단 말이에요. 뭐 이유는 없어요, 성경에. 뭐 방에 어떤 방이 뭐 꽉 차서 안 줬는지 어떤지 안 그러면 자기 방이라도 줄 수 있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섭리. 괜히 여관 주인 욕하면 안 돼요. 여관 주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은 항상 우리 방법으로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면 성경은 하나도 안 보이고 맨 가지만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만 번거롭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딱 잡으면은 해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란 뜻이 구원자라 그랬잖아요. 구원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 일하는 목적이 자기 자녀들과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성과도 있고 명예도 생기고 물질도 부해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도 받고 그래갖고 아주 꽤 이름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걸로 만족할까요? 목적이 뭔데? 목적은
내가 좀 넉넉하게 벌어가지고 한 울타리 안에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게 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럼 클라이맥스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게 그게 절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절정은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아무리 나한테 박수를 쳐줘도 이건 내 목표가 아니야. 그래서 집을 얻어가지고 자녀를 다 불러서 같이 흩어져 있던 자녀들하고 같이 사는 게 목적이고, 그렇게 됐을 때 진정 그 부모는 기쁨이 올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십자가 죽으시려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럼 왜 죽으셨어요? 부활하시려고. 그럼 왜 부활하셔야 돼요?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으시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 죄를 탕감받으셔야만 돼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시려고. 그게 절정이죠. 임마누엘이 없으면 그 앞에 거는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의 복음이 없으면, 아니 예수님의 탄생, 고난,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하고? 그게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이지, 객관적인 사실 갖고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관적인 진리가 돼야지 내가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제가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자, 한번 볼까요? 또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건 사실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것을 이미 선지자가 예언했다고 말이에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였고,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이 아하스라는 왕은 남유다 왕인데 아주 못됐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너 지금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잖아.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연합군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아하스, 이 유다가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그때 이 인간 하는 거 봐요. 나는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게 또 무슨 논리야? 아니,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했다가 안 되면은 어찌 된다, 그 얘기죠. 그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사야가 화가 났어요. 네가 백성들도 힘들게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네가 거역하느냐?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에요. 아하스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냐 없냐? 아하스가 대답은 안 했지만 당연히 없죠. 아니, 전쟁에 이기는 것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이
처녀에게 잉태시켜서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야.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이사야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탄복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브라함과 맹세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맹세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뜻을 행하는 삶을 전혀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죠.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고.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첫째 게 첫 언약, 둘째 게 둘째 언약. 다른 말로 말하면 첫째 게 옛 언약, 둘째 게 새 언약.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려고 오셨는데 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새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는 복음의 한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나 십자가가 없으면 그 기독교는 무너지죠.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100번 1000번 말해도 십자가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무너져요. 근데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우상화로 여기는 사람은 지금도 예배 때마다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맨날 그거 바라봐도 공허하죠. 죄 문제 해결 못해가지고 끙끙대고. 세 번째,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거 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문장을 그렇게 썼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전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죽으신 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부활시켰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우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건 인성이에요. 부활하신 몸을 갖고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오시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놀라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래 놓고도 맨날 죄 때문에 허부적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또 회개하고 또 십자가 생각하면 또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임하실 때 물과 피를 가지고 임하셨다는 것은 모르니까.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 지성소에서 모든 죄를 너를 통해서 사해 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피로 임하셔야 돼요. 왜? 죄 사함은 피밖에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모든 자범죄를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니까 우리가 흠없고 티없는 모습으로 천국 가는 거지, 내 안에 보혈이신 주님이 안 계신데 무슨 수로 천국 가요? 여섯 번째,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택한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왕권을 주시어 오순절에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로 영으로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영으로 오시는 것은 신성입니다. 영은 안 보여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신성입니다.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안 계신 사람들은 못 보죠. 그러니까 맨날 주님 본다고 이제 십자가 가고 기도원 가고 세미나 가고 하는 거죠. 일곱 번째, 성령과 함께 오신 그리스도는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한 생명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나는 몸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복음 듣고 그냥 이게 믿어진다, 아멘, 그거 다예요. 우리가 한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는,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이제 함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부도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딱 찍었잖아요.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요 죽을 때까지 잊으시면 안 돼요. 영접 안 하고 뭘 믿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라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이 생길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복음의 진리만 우리가 진짜 확고히 믿으면 잠깐 쓰러지더라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응? 저도 이 임마누엘 복음 때문에 살고 있고 전하고 있고 외치고 있는 거지.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데 제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성탄 복음의 절정은 주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으시고 다시 오셔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주님의 탄생, 고난,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사모아에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것은 재림, 옛날에 말했던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재림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깨닫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그 기쁨, 임마누엘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옛날에 율법으로 이 성경을 볼 때는 이 기쁨을 뭘로 봤을 것 같아요? 부활. 부활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 이렇게 봤어요.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걸로 끝나나요?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당신이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걸로 끝나냐 그 말이에요. 이제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 앞에 가서 모든 죄를 탕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 안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실 그 기쁨. 할렐루야. 이거라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사시기 위함입니다. 사일전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십자가에 죽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도들만 깨달을 수 있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무도 몰라요. 감추었어요.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만 깨닫게 해주시는 복음입니다. 따라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목사라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아니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잘 받아 소화하고 주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거쳤던, 겪었던 그런 일이라는 걸 생각하고 이 시간도 내 안에 임마누엘로 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이제 그분을 더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